말씀 제목은 택정하신 언약의 백성. 택정이 무슨 말입니까? 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정말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캠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내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느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게 증거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어찌 자기 아들과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정예일 랩런트가 이래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심각하게 머쓱했어요. 극하고 난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네가 어떻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처음에는 내 마음에 미운 감정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좀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구원 못 받았는가 아이가?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하더라고요. 못 받았잖아. 못 받았으니까 하는 거 아이가? 이래 얘기를 하니까 이 랩런트가 하는 말이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 거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지? 구원 받았는 거 그 확신은 하나님만 아시고 자기 영혼만 아는 거지. 그 이제 그 은혜의 확신이 딱 있어버리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게 부모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교역자든 목사가 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찔러봐 버리면 흔들리는 구원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정말로 이 말씀이 내한테 답이 되어지고 이것만이 진리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이게 여러분들한테 딱 갖춰지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흑암 저주는 알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거에 확신하는 자는 건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빛을 비추는데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져 있다니까.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 이 확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캠프하는 인생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기도했잖아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싫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난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고백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말을 이어나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 적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은 뭐냐 하면은 사명적 선택이라고 해요.
두 번째 선택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구원적 선택이라고 해요. 첫 번째 선택은 사명적인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 선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구원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불신자도 들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7절에 보면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잖아요. 어떤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언약을 잠시 놓치고요, 불신앙으로 알을 낳았는데 그 아가 누구냐 하면은 이스마엘이라. 그 육신적으로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라. 그럼 다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자가 있다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인 DNA를 심겨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심겨놓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에 인도받아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체질을 갖추시고 결국에는 영원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자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삭에서 낳는 씨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린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서 또 두 명의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첫째 아들이 에스라, 둘째 아들이 야곱이라 언약을 주셨어요.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요,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에 있게 하셨어요. 그 에서가요,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를 방해하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채찍으로 이 에서, 즉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에서는 선택적, 그 어떤 사명적 선택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은 어떤 선택을 받았어요? 구원적 선택을 받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다시피 바울이라는 자가 지금 여기에 바로라는 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라. 애굽의 왕. 이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사 바로 너로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 계심을, 내가 살아 있는 것을 만천하에 만백성에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는데 어떤 선택을 받았어요? 사명적 선택을 받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사명적 선택을 받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쓰임 받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잘 있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적인, 이 사명적인 선택을 받았는 사람과 구원적 선택을 받았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는 임금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임금, 초대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부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요 패하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다니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냐?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 받았는 거예요. 사명적 선택을 받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원적 선택은 뭐냐? 정말로 이 영적인 DNA가 심겨진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하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수 있겠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갖춰야 될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세. 어떻게 뭘 갖춰야 되는지. 그 첫 번째가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렵지 못한 게 없다니까요. 악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따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나는 요강으로 만들고 하나는 보석함으로 만드는 그 권한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고 관용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할 건데 너가 내가 영광 받게 하려고 그 그릇을 그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데 그거 너가 내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빚어가지고 잘못 나왔다 깨뜨릴 권한 없습니까? 있잖아요. 괜찮다 싶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용도대로 쓰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영화를 봤어요, 어제. 어렸었을 적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곧 죽을 판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당에 다니는 아이예요. 그
그 성당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신부님이 또 오더랍니다. 또 왔어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아버지 안 죽게 되어지는가요? 그래,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기도 들으시고 안 죽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힘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에 전화를 받아요. 아버지 죽었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신부와 하나님을요, 분노하게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고 죽게 내버려둔다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씌이게 되죠.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하는 대로 그렇게 일평생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 사람이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아냐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면 잠시 잠깐 마음은 진짜로 아프더라도 그것으로 가는 게 축복이겠지요. 근데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화로 오게 되어지고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적에 너무나 가정폭력에 시달렸어요. 힘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가정 제발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없으시는 거야. 떼굴뚝을 굴렀다니까.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나중에는 분노가 올라와요. 그때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10원짜리 욕을 해가면서 다시는 당신 안 찾는다. 하나님, 진짜 웃기고 앉아있네. 이 하나야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떠났다니까요.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이 공포 속에서요, 막 사라지겠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런데 이게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왜 나에게는 답이 없을까?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 마음에 갈급함이 와지게 되었었어요. 그리고요, 내 인생에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물음표라는 부분이 딱 새겨지게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인간의 영혼에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도 내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영원한 고통으로 몰려가는 인생이었구나. 내 부모님이 이 영적인 사실, 거기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거구나. 내 부모님이 저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이 복음을 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인생이었구나. 진짜 영적인 문제와 그 해답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한테 복음으로 답으로 와지게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몰고 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이 복음을 얘기를 안 해주더란 말이지요. 내한테 이 답을 얘기 안 해주더란 말이지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참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거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진짜 답을 알게 되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왜 응답이 없었느냐? 더 큰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내한테 이해 안 되는 그 일들이 오게 되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처음이요 처음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최고의 축복, 섭리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최고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에서 나오는데 우리는요 잠깐 내 지금 시간표에 이것이 모자라고 이것을 안 들어준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불신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움직이시는데요.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된 계획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안다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어려울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이게 아니라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이 이해되죠. 마치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화 한 프로를 다 보는데 정말로 제대로 그 아이에게 답을 줄 수 있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정말로 일찌감치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복음 전하는 이 교회가요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누린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9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 긍휼히 여기시는 것뿐인데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면 안 받는 사람을 하면은 허물하면 됩니까? 죄를 물으시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되지요? 저는 옛날에 이 말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상태 안 좋았을 때는 이 복음을 잘 모르실 때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 수많은 별들을요 차고 없으시고 공전 자전 다 만들고요 부딪힘 없이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그렇게 만드셨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영원한 심판에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고 택정함을 입은 자의 눈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게 네 머리에서 나오는 거다. 네가 죽게 되어지면 네 뇌는 썩어 문드러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다 저떻다 그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뇌 3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 붙잡고 온전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요. 정말로 제자로 세우시는 계획이 있으시고요.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일, 수긍 안 되는 일, 거기에 여러분들 주장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5분 후에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인간이라고. 그 수준에서 얘기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 분노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이렇게 해서라도 갈급하게 만들어서 한계를 만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받게 만들죠. 자, 우리의 자세 세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여러분들 그 사랑을 입었는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그거 절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절대 구원이 와질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좀비라 그랬잖아요. 좀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절대 불가능해. 전적 타락, 부패, 무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녀는요, 정말 이 사실을 안다라면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나를 구원해줬다고 착각 안 합니다. 정말로 야, 죄악 중에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간데, 내 같은 게 무엇이간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너를 구원했잖냐. 내가 너를 좋아서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절대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서는 소망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나를 좋아서 그저 구원해 주셨다는 것. 여기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런 나를 아무 보품도 없고 쓰레기 같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었습니까? 질문해 보시라니까. 딴 거 없다니까. 내가 너를 좋아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해서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 24시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 24시 하거든요. 그 마약 하려고, 마약 구하려고 술, 알코올 중독자들 술 24시 한다니까요. 술 먹고 싶어서 술 없으면 들들들 떨린다니까. 술 생각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24시라는 부분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이 말 뜻을 알게 되져요. 이 축복이 생명생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온전히 누려지는 귀한 응답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창세기 1장 31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해와 달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를 심어놨는 그 사람을 만드셨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DNA를 심어놓았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진짜로 참 행복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위에 만남에게 이 은혜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참하고 아무 소망 없는 버러지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시어 좋아하셔서 택정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날마다 있게 하옵시며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사 24시 25시 영원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